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오늘 시작할 때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들을 일거수일투족 눈여겨보시고 또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 큰 은혜로운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늘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22절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 행악자를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욥 당신이 바로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의 길, 또 당신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이 욥의 악함에 대하여 이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를 떠나고 악한 사람, 행악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도 무시하는 욥 당신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반박할 것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더 크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욥을 당신이 악하기에 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욥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느냐.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엘리후의 말들이 욥의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지한 말처럼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말들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뼈를 때리는 그런 것 같은 그러한 그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까? 내가 이유를 까닭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욥이 계속 그렇게 묻고 나아갔는데 이 욥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았지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뼈아프게 아마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이 욥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욥의 잘못과 또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는데 그 밑에 보면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본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그런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서 분명하시기에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와 또 엘르바스를 비롯한 그 세 친구들은 분명한 것에서만 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 죄악이 있을 때에 그 형벌로서의 고난이 주어진다, 여기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끌고 올 때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여인의 범죄한 것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엘리후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자신의 생각인데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 모두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말을 하는데 욥은 무식하다, 욥이 무식하고 그의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규정을 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분명하구나, 아, 욥이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시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아주 이 말을 들으면 섬뜩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엘리후, 누구보다 하나님을 지혜로운 자로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그냥 그 심장에 대못을 박듯이 이러한 아주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생각 속에서는 보응의 원리,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아니까 이와 같이 흑백 논리처럼 이분법적으로 다 구분하여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공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하여 이해하고 마치 그것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왜 그 사람이 그 같은 상황에 처했는지 보다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에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긍휼이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공감하고 사랑으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엘리후 같은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고 또 이런 함정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먼저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말들을 하여서 한 영혼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랑의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